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너 안에 예수님 있다. 옛날에 그 드라마 그렇죠? 공감 안 하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진짜 좀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상반기는 길게 느껴지는데 하반기가 시작되면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체감합니다. 이제는 좀 만연한 가을의 날씨를 맞이하고 있고 기온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승찬이가 오랜만에 그렇죠? 또 청년부 예배 나왔습니다. 자주 보네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정말로. 네, 좋아요. 네, 사랑해요. 자, 오늘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라고 말하면요, 무엇인가 좋은 말 같고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앞서 옆에 분에게 인사드렸던 것처럼 너의 안에 예수님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사실 기분 좋은 말은 없는 듯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해석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 분명히 좋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이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은 무슨 마음들과 무슨 생각들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치면요, 분노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분노.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요? 분노는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박수 3번 더 칠까요? 네, 분노는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해도 분노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 성공할 녀석아! 막 그러면서 말은 좋지만은 막 화내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분노가 섞여 있고 여튼 이런 저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요, 우리의 삶에는 편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편견. 편견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혹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이것 또한 나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생각이 결국 누구의 생각이 주로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생각이죠? 주로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과 나의 관점이 형성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당당한 사람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편견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단편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치 진짜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고들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편견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편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일에 있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눈으로 보니 그렇게 나쁜 일이 또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 일은 소문으로 듣고 막 듣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편견, 그렇죠? 편견으로 이미 작용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더라도 아니야, 눈에 있는 게 좋아 보여도 아니야, 이게 무엇인가 나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일뿐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듣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있었을 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편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사람을요, 제가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가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해봐야 좀 성격이, 그 마음이 좀 풀리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한순간의 표현으로 그 사람을 내가 그냥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버리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비판한 적은 없습니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본 그 시야 안에서 존재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편견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대할 때도 있고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일을 대할 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소문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전도사님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상해 했는데 이번 학기에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전공 수업 중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깊이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이 교수님 수업 너무나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확인하지 못했으면 나는 그분을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남들에게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이는 정말 본래의 모습을 보니 저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알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견은 존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야는요, 너무나도 우리의 내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편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요, 내가 그 편견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편견을 갖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편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들 또한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편견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그 세상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친구들은 제 삶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니 선우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너는 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왜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희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편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내가 짱이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가 맞아,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쩌면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생각이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편견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편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쩌면요, 나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편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편견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의 생각,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
어쩌면 내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편견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사실은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재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찼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과 내 편견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좀 띄워주실래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라고 나옵니다. 그쵸?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라고 나오죠. 거기는 어디였어요? 회당장이었어요. 그쵸? 저번에 1절입니다. 저번에 죽은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그 회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고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고향으로 가시는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그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의미보다 다음 행선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되었던 거예요. 다음 행선지가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사역을 하러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뭐랄까요, 좀 어떠한 따뜻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행복함과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너무나도 행복하죠. 너무나도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고 기쁘게 하루를 잘 지내도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뭐예요? 아, 역시 집이 좋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요, 집에 들어오면 아, 역시 집이 좋아. 그만큼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떠한 따뜻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2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죄는 무엇이며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 건지 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서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고지식한 사람들이고 언변도 뛰어났을 거예요. 선지자 혹은 예전부터 말씀을 전하던 자들은요, 이런 자들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일으켰다면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나사렛으로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야, 저 예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만약에 선지자가 왔으면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니까요, 야, 저거 예수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저 우리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 아니야? 너 우리랑 같이 살던 예수잖아. 근데 그 예수인데 왜 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왜 저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청소년 집회 가서 얘들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 그랬는데 누가 신이요? 야, 직업이 신이면, 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목수였어요. 그렇죠? 목수는 이 당시에 어떤 큰 메리트가 있는 직업도 아니었고요. 뭐 가구들 고쳐줄 수 있고 목수로서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요, 어떠한 말씀을 깊이 배우지 못했을 거고 그의 능력 또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 또한 소문으로 들었겠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그 깊이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습을 보고 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 예수라는 청년, 그 30대의 청년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왔구나라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기적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 어디서 이런 말씀이, 와 어디서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긍정의 의미가 아닌 뭐였냐면요, 뭐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뭐지? 어떻게 저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라며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어떠한 심오한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예수, 그렇죠? 내가 아는 예수님, 나사렛 사람들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목수의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명칭은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뇨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위대한 선생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인정된 종교적인 직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의미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요, 내가 아는 예수라는 청년은 저런 사람이 아니야. 왜 거기서 저러고 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4절. 우리 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말의 뜻은 결국 다른 곳에서는 선지자들이 존경받겠지만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즉 그들은요, 자기들이 아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자시죠. 왕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되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는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 많은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자신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그저 누구예요? 어떠한 생명의 주님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여전히 내가 아는 목수인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구원자로, 구세주로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요, 또 한편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치유자, 그저 나의 배를 배불리 먹여주는 그분, 나를 치유하신 그분, 선지자, 예언자,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생명의 주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생명의 주님도 아니고 어떤 치유의 주님도 아니고 그저 내가 아는 그 청년,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나사렛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능력의 주님, 말씀의 주님이시지 않고 목수 예수 마리아의 아들, 내가 아는 한 사람까지만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견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라는 청년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구나, 이것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박혀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전하는 깊이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완전하신 분, 우리의 구세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명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권능,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렛에 가니까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엎드린 그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있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시고 아무리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간에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이 많은 친지들에게 예수는요, 그냥 목수, 마리아의 아들, 그것이 이 사람들에겐 진짜 예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속이 청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인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란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님이세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일하심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형성이 되어 우리 안에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요, 너무나도 귀한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 무궁무진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이시며 말씀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차선 우라는 삶의 틀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끌어와요. 예수님이 일하시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매일 새롭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로 알고 그냥 그 체험했던 예수님, 그것이 전부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길 원해요. 기도가 내 마음대로 응답되길 원해요. 나라는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와서 예수님 여기서만 일하세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편견이라는 자기 생각과 마음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는 이래야지, 예수는 저래야지라는 생각이 이미 그들 안에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청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 먹고 목수의 일을 했다면 또 몰라요. 가족들이, 그 친지들이 잘 왔어 했겠죠. 내 생각대로, 그들이 판단한 대로 예수님이 하기를 원했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아프게 이야기하자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을요 예수라는 분께 씌운 거예요. 야,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형상을요, 어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내가 만들어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씌워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그냥 방패로서 주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지, 이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간 동안에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 더 이상은 어떠한 일하심도 그들 앞에서 보이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제한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결국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틀 안에서 이게 기적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그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 그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적과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내 모습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사용하고 이용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요, 비나이다랑 다를 게 없어요. 비나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뜻이 그분에게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뜻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저 목수, 마리아의 아들, 네가 아무리 말을 해봤자 우리는 너를 그냥 내가 아는 한 청년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모습으로 내 안에 그분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돼요. 내 틀 안에 예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틀을 깨요. 편견을 깨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일하실 거야. No,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나는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린 보잖아요. 내 생각이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게끔,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생각과 틀을 깨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마음껏 일하세요. 내가 순간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거 결국 선한 길이잖아. 이 수준, 이것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요,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 이러셔야죠,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하길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